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드디어 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저희가 도달했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 한 주간의 여정이 시작된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이 고난주일인지 모르고 오신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을 생각하면 한 가지 에피소드가 참 여전히 제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제가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고난주간에 설교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원고를 준비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앞에 계신 장로님 한 분이 계속 인상을 쓰고 찌푸러진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마시겠지 했는데 시종일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 그런 불안감을 느끼며 설교를 마쳤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니까 아닌 게 아니라 장로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뭘 지적하실까 그랬더니만 제가 생각하지 못한 걸 지적하셨어요. 넥타이가 까만색을 매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그분의 심기를 건드린 것 같아요. 저 목사는 왜 넥타이를 까만 걸 매지 않았을까? 제가 그분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해드렸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제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좀 더 본질적인 것을 찾기 시작했다는 게 참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오늘 넥타이 제가 까만색은 아니지만 회속계탱을 메고 왔으니 여러분 불편하신 분 없기를 바랍니다. 가운데 좀 반짝이가 있긴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본질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럼 정말 우리가 형식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본질에 집중하는 성도들인가? 오늘 이사야 5장 20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인간이 악하다고 하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인간이 선하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이 정도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도들이 막가는 모습 아닌가요? 이 정도가 되면 정말 하나님과 한번 막가보자는 것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 정도의 자리에까지는 이르면 안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다다라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극적으로 우리가 반항하기 시작하죠. 그 말씀의 의문을 품으면서 결국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이르는 자리는 너무나도 말하기도 두렵지만 하나님이 틀리셨습니다. 하나님이 틀리셨습니다. 이런 단계까지 이른다는 것을 이사야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성도에게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 중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화 있을진저. 이것은 무엇입니까?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심판이 담겨져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아는 자와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자, 말씀을 순종하는 자. 왜 두 가지의 사람이 분리가 되어야 할까요? 왜 나눠져야 할까요? 말씀을 아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솔직하게 드리면 순종하지 않을 거면 말씀을
모르는 게 낫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말씀을 모르는 게 덜 죄를 짓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구약시대의 하나님과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다를 수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2026년에 성도들에게 재해석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우리에게 여러분 이 시대에 맞게 재해석되어야 합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날 우리 삶의 풍조와 이 세상의 경험에 맞게 재각색되어야 하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주님의 십자가도 그래야 하는가? 그리고 성도들은 급기야 그 작업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없으니 해석을 바꿔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지요.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까? 오늘 21절에 나오는 사람들,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서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 말씀을 바꾸고 그 말씀을 변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 말씀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해석을 바꾸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해석은 철저하게 나에게 유리하도록 해석을 하더라. 철저하게 세상에 맞게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바꾸며 살아가더라.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이 말씀 그대로 받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재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 앞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축복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가면 항상 걸려있는 말씀이 거의 비슷합니다. 누가 들어도 참 좋은 말들로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예전에 목회자 담당하면서 그 성구를, 신방 성구가 있잖아요. 그걸 제가 좀 다른 걸로 한번 하고 싶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구절을 골랐어요. 어떤 것이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걸 다 걸어주니까 그분 표정이 별로 밝지가 않아요. 이분이 어떤 의도로 이거를 가져왔을까? 또 하나 준비한 것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근데 그거는 못 걸었어요. 그거 걸면 큰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경고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경고예요? 하나님의 경고이지요. 여러분 가정에 그런 거 하나씩 걸어 놓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씩 걸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하나씩 걸어 두십시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자꾸 세상에 휩쓸려가는 여러분들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변하지 않습니까? 죄의 본질도 바뀌지 않아요. 죄의 본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위험하다고 한다면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죄가 많아진 시대가 아니라 죄를 죄라고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죠. 죄는 많아졌다고 탄식하는데 여러분, 그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두려운 건 뭡니까? 성도들이 죄를 죄라고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하면 죽는다고 하는데 성도들은 그거 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하면 멸망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다를 거라고 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급기야 오늘날의 결과를 낳지요. 하나님, 선하다고 하신 걸 악하다고 하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한 걸 선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왜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왜 이렇게 뻔뻔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하면 강단의 메시지를 통하여 고개를 떨구고 죄인된 심정으로 울기도 했는데 요즘의 성도들은 고개를 쳐듭니다. 하나님,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죄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구원의 방식도 한 번도 바뀌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사순절에 십자가를 묵상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그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십자가를 관통해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보면 한없는 불편함을 느낀다고 했어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사인은 무엇입니까? 낮아지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급기야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낮아지라 하십니까? 하나님, 왜 포기하라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가 양보하고 죽어야 합니까? 우리가 거기에 의문을 달 수 있지요. 십자가의 은혜에 늘 감사하지만 때로는 그런 못된 마음이 들기도 해요. 하나님, 왜 낮아져야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내가 모든 걸 포기해야 합니까? 주위를 둘러보면 그런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왜 나만 그래야 합니까? 근데 십자가의 대답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가 때로는 너무나도 괴롭고 거추장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걸 부인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한번 십자가를 더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지, 그 어렵고 힘든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느냐? 내가 낮아지면 낮아지는 것으로 끝나느냐? 내가 죽으면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나느냐? 십자가의 주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는 것이죠. 여기에 동의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성도님들. 저조차도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래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래야 너희가 살 것이라. 너희 목숨을 버리는 자가 살게 될 것이라. 그 십자가의 복음은 한 번도 우리에게 다른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온몸으로 받는 성도들이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우니까 그 십자가를 재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유리하게?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성도라면 그 길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님들, 힘드시더라도 그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정면으로 마주보는 이제 우리가 있을 뿐입니다. 말씀을 아는 자와 말씀에 순종하는 자, 십자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아는 자와 십자가의 주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이 말씀을 알면 그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을 공격하는 수단이 됩니다. 자기를 변호하는 방법이 돼요. 악한 사단이 주님을 유혹할 때 무엇으로 시험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습니다. 참 놀랍죠, 성도님들. 주님을 시험하는데 악한 사단이 그저 세상의 말로 시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악한 사단의 음성이에요. 그러니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닌데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말씀을 아는 성도들이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면 우리는 사단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누가 여러분에게 사단이라고 하지 않지만 사단의 길로 가고 있는 반증이 되는 거죠. 말씀을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습니다. 말씀을 알지만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 것, 그거 알지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의 지식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세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큰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될까 봐.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그대로 가야 하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 재해석해 버려요, 성도들이.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내가 유리하게 해석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에 맞게 해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리화를 통해서 우리가 설 수 있는 자리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강단에 설 때 기도하고 서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서는 것, 여러분들은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두 개를 다 해봤거든요. 근데 큰 차이 없어요, 여러분. 똑같이 은혜를 받아요. 근데 한번 이걸 리마인드 시켜보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설교하면 그 설교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호소하는 설교가 되더라고요. 인간 중심적인 설교가 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고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자꾸 강조하는 설교가 되더라고요. 성도들이 가장 은혜를 받는 포인트죠. 근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설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하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성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여기 66권인데 이 말씀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하신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성도들이 많은지. 십자가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죽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죽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이 너도 못 박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순종 사이에 우리는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 그 사이에 머무를 수 있을까? 내가 언제까지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이 위태위태한 내가 줄다리기를 내가 지속할 수 있을까?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성경의 역사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 위험한 줄타기에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택했죠. 그 줄다리기에서 하나님께 나아간 성도는 없습니다. 결국 바알의 자리,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는 그 자리를 성도들이 차지하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강력합니다. 메시지는. 순종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많이 알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수단이 되고 그 말씀이 급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목소리를 낸다. 여러분은 주님과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말씀 밖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적인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은 결국 자신을 따르는 목소리를 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죠.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뜻은 왜 한 가지가 아닐까요? 왜 저마다 처해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은 다 다를까요? 왜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나타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말을 똑바로 하면 잘못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강단에서 설교하다 보면 이 설교자들에게 유혹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성도들이 말을 참 안 들어주시니까. 성도들이 목회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성도들의 반응이 다르죠. 그래서 강단에서 이 설교자가 메시지를 전할 때 가끔 그런 유혹이 생겨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실천하는 목회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과 다른 선한 의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진리와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으면 회개하는 게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 한국교회의 전통이 성도님들이 지혜로워지시면서 성도님들이 말씀에 정통해지시면서 그 말씀의 허점들을 찾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의 해석을 통해서 말씀을 약화시키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성경 공부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 성경 공부도 보면 그 단계가 재밌어요.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그리고 고급반 위에 무슨 반이 있냐면 사역자 반도 있어요. 그 단계를 거치면 초급신앙.
2단계를 거치면 중급자 신앙. 그거 공부하면 고급자 신앙. 좀만 더 하면 사역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그런 시대를 살았을까? 참 안타까워요, 성도님들. 아니, 내가 성경 공부한다고 내 믿음이 커집니까? 그럼 고급자는 초급자보다 믿음이 좋아요? 사역자 반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믿음이 있습니까? 근데 한국교회가 사실 그렇게 하던 적이 있었어요. 당신은 초급반입니다. 괜히 기분 나쁘게 하고, 그렇죠? 당신은 중급반입니다. 고급반인 사람은 괜히 고개를 들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중직을 뽑을 때 고급반을 수혈해야 중직을 뽑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허울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차라리 그렇게 성도들의 머리를 키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차라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짐하는 시간들이 훨씬 귀하지 않을까?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특징이 참 은혜를 받고 좋아지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말씀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내가 맞추어 가야 하는 작업인데 자꾸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는 작업들을 성도들이 해요. 대표적인 게 사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질 수 있는 십자가는 무엇일까? 주님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는 무엇일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는 한 가지라니까요. 내가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고백을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죽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되는데 그 고백을 하기 싫으니까 말씀을 재해석합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제 십자가 지는 거지요. 내 자녀 잘 키우는 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열심히 봉사해서 헌금 많이 하는 게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도님들. 죽기 싫어서 하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라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주님을 통해 다른 십자가들을 만들어내지만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감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지금은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바울처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도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기쁨을 나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의 소리엔 그렇게 민감하신 분들이 왜 하나님의 음성은 들으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더 가지려고 하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왜 그렇게 쿨하신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모든 걸 누려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요. 더 채워야 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시는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어,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돈 있는 성도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은 자기가 부족하다 그래요. 제가 볼 땐 그거 충분할 것 같은데, 나에게 그 정도 있으면 나는 그냥 편하게 살 것 같은데 그분들은 그게 족함이 없다는 거죠.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업 아이템을 찾고 더 높은 이자를 주는 은행을 찾고. 근데 왜 하나님께는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 예? 왜 하나님께는 그렇게 안 하십니까? 늘 드려도 부족하지 않아야지요. 늘 울어도 부족하지 않아야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드려도 더 드릴 수 있어야지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과 세상을 그렇게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는지, 왜 세상은 상향 평준화가 되고 신앙은 하향 평준화가 되는지, 그게 참으로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될 것인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것인가? 듣기만 하는 자는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지금의 내가 주님 앞에 돌아서지 못하면 결국 오늘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말한 그런 성도가 되고 마요. 하나님, 틀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 사이에 있으면 결국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틀렸다고 해야 내가 편하게 이 세상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시대에는 그렇지만 지금의 시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해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소위 말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점점 잘못 해석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점점 왜곡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 있을진저. 그런 성도들은 화 있을진저. 차라리 주의 말씀을 몰라서 무지해서 순종하지 못했다고 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그 말씀을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지금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성도들, 자기들이 말씀 밖에 있다는 것도 모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 그것도 모르면서 여전히 주의 성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예전의 은혜로 지금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전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매일같이 새로워지면 안 되는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져야지, 왜 하나님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평가하는가? 놀랍게도 수천 년 전에 우리의 선배들이 취했던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아는 자의 단계에서 십자가의 주님께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주님처럼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어요.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하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것을 가장하는 사탄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아는 자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만족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괴롭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아프더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에게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의 모든 걸 버리는 아픔이 나타날지라도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주님께 온전히 잡혀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 중에
내 몸에 밴 십자가라는 찬양 가사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가사가 있을까? 내 몸에 밴 십자가. 여러분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십자가, 사순절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